9절과 10절은 이것도 역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나눠서 내일 그래서 2장 10절까지가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베드로가 설명하고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모든 기만,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구원은 우리가 얻었지만 구원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갓난아기서부터 성숙한 어른까지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와 그 어른됨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와 어른됨은 같지 않아요. 나이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 수준을 보면 갓난아기 수준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인생을 아이도 저렇게 사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나이는 어려도 어떻게 참 나이는 어린데 이렇게 어른스럽냐.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어른스러운 아이를 보고 참 대견하다.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이렇게 미숙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성숙하다. 나이가 어리면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건 안 그래요. 육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이 가지고. 제가 시골에 목회를, 촌임 목회를 대전 유성구에서 했는데, 거기 좀 촌이에요. 제가 하던 데가. 동네 분들, 기독교가 100년인데 거기는 교회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교회를 제가 처음에 세우게 됐는데 하루는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나보고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가 몇이요? 처음에 또 순진해갖고 대답을 했죠. 또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우리 몇째 아들 뻘이구만. 나이로 누르려고 그러고 나이로. 아들 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버지 같이 모시라는 얘기야. 뭐야.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별로 유익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이요? 물어봐.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제가 말을 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얘기하면 우리 손자 뻘이구만. 우리 두지 아들하고 같네. 이러면서 이제 영적 권위를 이렇게 훼손하려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 얘기를 안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건 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어제 설교한 맨 정도 성숙한, 말에 실수가 없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뭐 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나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서되라는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제 산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분이다. 살리는 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산돌이 되시는 분이 머리에 떨어지면 우리가 그냥 가루가 돼서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산돌에 탁 부딪히면 우리의 자아가 깨져갖고 우리가 살아요. 이런 얘기 신약 성경에 많이 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여러분의 수고를 들기 위해서 내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다 같이 읽어봐야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20장 17, 18절 시작.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리는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하셨느니라. 오늘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깨져야지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되 이 산돌에 관한 얘기를 내가 이게 뭐 소설처럼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언이고 말씀이고 팩트고 진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산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얘기한 거냐? 이사야가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여기 여러분 읽는 성경에 다 있을 거예요. 이 보라 옆에다가 디귿자를 써놨잖아요. 이걸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디귿. 밑에 가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사야 28장 16절 거기를 봐라. 이사야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28장 16절. 새벽에는 성경을 안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좀 봐야 되니까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 인용했는데 조금 틀리네요.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근데 이사야에서는 다급한 일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머릿속에 알고 지금 이 글을 썼냐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를 알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는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고 무슨 소설 쓴 것도 아니고 이게 구약의 대선지자, 제가 그 대선지자, 소선지자, 대예언자, 뭐 소예언자를 설명했잖아요. 대선지자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많이 썼으면 대예언자가, 조금 썼으면 소예언자, 예언을 많이 했으면 대예언자, 예언을 조금 했으면 소예언자, 뭐 대소를 그렇게 구별했어요. 이사야는 예언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가 뭐 66장인데 얼마나 많은,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후대 사람들이 보고 썼나? 역사가 지나가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보고 쓴 것처럼 막 현장에 가서 보고 쓴 사람처럼 이사야가 수백 년 뒤의 일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 다른 거는 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1.1획도 안 틀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사야가 그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본 것처럼 쓰냐, 본 것처럼.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오늘 이 산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도 산돌 얘기하면서 살리는 돌이 돼야지 죽이는 돌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산돌인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는 죽이는 돌 되면 안 되고 우리도 산돌이 돼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급한 일을,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예요. 다급한.
제가 가만히 다급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내용 같은 거예요. 내용은. 예? 다급한 일을 당하여도 찬송가도 있어요. 예? 부끄러운 일을,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 그 주인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탁 차려놓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냥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한테 다 오시라고 가서 종들이 갔더니 아유 다 바쁘대요. 반일차 바쁘고 사후차 바쁘고 뭐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돌아가가지고 할렐루야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초대 받은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어떡할까요? 잔치는 차려놨는데 손님이 없으니 야 그냥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데려와. 그래갖고 아무나 데려오라니까. 길에 나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길에 가가지고 잔치를 차려놨는데 오시겠습니까? 막 불러드렸어. 그러니까 막 뭐 잔치 차려놓고 잔치집에 오라니까 막 사람들이 잔뜩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인이 손님이 가득하니까 주인이 다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이 입었는데 너는 예복을 안. 그래서 내쫓아라. 그래갖고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울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만 해도 어디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교회 나왔으면 예복을 입어야지. 교회는 나왔는데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쫓겨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산돌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쫓겨나고 슬피우며 일을 가라도 소용없어요. 지옥 갔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기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산돌 대신 예수님이 여기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참 좋은 분으로 이게 여겨지지만 안 믿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냐고. 안 믿는 게 편한데. 안 믿는 게 편한 게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듭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돌 되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버린 사람.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왜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되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산돌이 필요해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돌을 이렇게 할 때 모퉁이에다 딱 그게 기초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돌을 놓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기념비 같이 아주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돌 대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산돌 대신 예수님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은 산돌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머릿돌 위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그러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예수님 위에다가
기초를 이렇게 놓는 거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성을 쌓았다고 해보세요. 모래로 여러분 뭐 조각 막 멋있게 만드는 거 못 봤어요? 어이야, 모래로다가 진짜 막 기가 막히게, 응? 집도 짓고 뭐. 모래로? 그런 걸 뭐라냐? 모래성이라. 멋있는데 그게 바람만 훅 세게 불어도 다 날아가고요. 파도만 한번 팡 쳐도 다 부서지고요. 짓기는 멋있게 졌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노마의 집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이 있는 건 뭐냐면 노마 사람들의 그 땅 밑이 반석이랍니다. 반석. 천연적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인위적으로 부서뜨린 거는 부서졌지만 그냥 서 있는 기둥들은요, 기둥이 그냥 저 혼자 기둥 서 있는데도 그냥 서 있잖아요. 왜 그러냐? 반석이니까. 이게 집은 다 그냥 지붕도 부서지고 다 부서졌는데 이렇게 빳빳이 서 있는 기둥까지 이렇게 뭔 서로 잡아당기는 힘도 없는데 그냥 조금만 흔들고 넘어질 것 같아? 안 넘어집니다. 왜 안 넘어지냐? 밑에가 반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마 뭐 건축물 보면 뭐 옛날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부서지고 뭐 지붕도 없고 그냥 기둥만 삐쭉삐쭉 서 있는 거 보는데 저거는 왜 안 쓰러지냐? 기초가 반석이라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안 쓰러지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집은 반석 위에 짓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는 바닥이 반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공적으로 막 콘크리트 바둑판을 만들어 가지고 철근 넣고 막 콘크리트, 그래서 땅 밑에다가 반석을 만들어요. 그걸 바둑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기초를 막 튼튼하게 인공적인 반석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 63 빌딩 같은 거 올리는 겁니다. 그거 안 만들고 그냥 거기다 올린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집도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은 그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누게 바위가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산돌이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인데 이게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산돌에 관한 말씀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에 나온 내용이다. 그분이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 예언했던 그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산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